오늘은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도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전리품을 취합니다.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쿵짝이 맞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취할 건 취합시다. 이거 아까운 거를 사무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건데 보니까 우리 제사로 쓰면 되잖아요. 사울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거죠. 좋은 건 씁시다. 우리 취할 건 취합시다. 사울도 그럼 알아서들 해 하면서 방치한 거죠. 그러나 사울도 그것을 좋게 여긴 거죠. 만약에 싫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바꾸어서 너희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텐데 9절에 사울과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사울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23절 말씀에서는요,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인데 사울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전리품 그거 조금 취하는 게 뭐 어때서? 그거 꼭 죽여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재단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스스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대한 소홀함은 즉시 하나님의 포기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후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주목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닌데? 라고 앞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실패가 더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해버린 그 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말씀만 어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가는 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행적을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기념비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 1이 써져 있고 밑에 또 뭐라고 써져 있죠? 손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숫자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이 내용들을 전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1번 손을 세우고 이렇게 각주처럼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념비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자, 손을 세우고 보니까 뭐 어떤 모양일까요? 손 모양이에요. 기념비가 손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어떤 모양이냐? 이런 어떤 승리의 이런 모양. 예전에 청동기 시대에 이런 손 모양의 기념비가 많이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기념비를 세울 때에 손 모양으로 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었다. 핏줄까지 만들었겠죠. 저랬으면 마치 자기가 강한 손인 것처럼 그 기념비를 손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이 말도 이 기념비라는 말이 야드인데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내 손으로 이 승리를 이뤘다라는 의미로 손 모양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사울 자신의 능력, 내 손으로 이거 이뤄냈다. 내가 한 거다. 이 의미로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실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가 교만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온 밤을 새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울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사울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혹시라도 큰 화가 미칠까 해서 사무엘이 지금 밤새도록 중보기도 한 거예요. 참 엄청난 사무엘의 그 사랑,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예전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마지막을 하고 사울에게 그 모든 왕권을 이양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무엘은 기억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만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사울의 실상은요 이미 하나님께 다 알려졌고 사무엘도 이미 사울의 실상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이여 축복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막 축복성을 부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막 축복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왜요? 이겼잖아요.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사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내가 명령을 다 행했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도대체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을 축복하고는 갑자기 자신은 순종했대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대요. 주석에 보니까 사울이 찔리니까 먼저 축복하고 또 사무엘에게 나는 순종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이제 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미 사무엘은 사울의 실정을 다 알고 갔기 때문에 사무엘을 속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무엘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왕이라고 해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딱 해야 될 말만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전리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돌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뭐 축복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냥 본질적으로 해야 될 말들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아, 그거요. 그건 무리들이. 15절에 나오죠. 그것은 무리가 누구예요? 백성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나 아니고 백성이, 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겼고 제가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제가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사무엘을 다독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요, 16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하시오.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원문으로 보면요, 그만하시오예요. 그가 했던 말을 그냥 잘라버려요.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에서 공은 자기에게 돌리고 해는 백성에게 돌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도 사무엘의 책망에 또다시 이거 백성들이 한 거예요. 나랑은 무관하오 라고 계속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도무지 사울은요, 그의 삶을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에 대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중에는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작은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때를 기억하도록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들으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에 당신이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봤죠.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칭찬했어요. 사실 초창기에 사울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고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타락한 사울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자체로만 보자. 얼마나 훌륭했냐. 왕감이다 라고 계속 칭찬했잖아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당신이 순종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 전투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견해 주셨죠. 너희가 이길 거니까 다 진멸해라. 이건 이미 승리를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길 거니까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것은요,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탈취하는 것. 탈취하는 것에만 집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탈취하는 것으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백성 탓만 해요. 이거 다 백성이 한 것이다. 이거 백성들의 소행이다. 다 백성들에게 넘깁니다. 백성들 때문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사울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만 선별해서 남긴 건데 뭘 그렇게까지 정색하면서 얘기하세요. 제가 사울을 좀
사울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무엘에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진멸하고 말고 그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뭐 그 진멸해야 하나님이시고 그 안 진멸하면 막 그러고 막 그런 분 아니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별일 아닌 건 별일 아닌 걸로 넘어갑시다. 백성들도 많은데 왕 또 그 체면이지. 그냥 별거 아닌 건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은근히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타서 물 한 잔 마시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이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커피나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기분 좋은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왔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도둑질해서 가져왔어요. 기분이 좋으세요? 상하세요? 이건 기분 좋고 말 일이 아니라 이건 황당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어떻게 도둑질해서 그걸 가져와요. 이건 황당한 일이잖아요. 나중에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면서 당신 명품 좋아하잖아. 이게 내 탓이야? 명품을 좋아하는 당신 탓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끌려가면서도 아내의 탓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리 명품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정당하게 벌은 수입으로 해야죠. 정당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로 사온 선물을 과연 아내가 기뻐하겠냐고요. 제사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양과 소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진멸하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냐고요.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사울이 그 전리품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거 전부 다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조금 보류라도 하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단호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정색하면서 심판해요. 자,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자,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셔도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좋은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어떠한 제물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불순종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오해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배는 안 드리고 순종만 할래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꼭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니까 나는 제사는 안 드리고 순종만 하겠다. 나는 그냥 혼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안 돼요. 아니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해석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통로를 막았는데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이다?
불가능해요. 가끔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대요. 100%그 인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단했던 한두 달 정도는 말씀을 혼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념비가 손이라는 거 아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보면서 나도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나도 연구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냥 읽으면서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기념비는 손의 모양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해석된 것들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내가 또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죠.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까? 막 찔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혼자 말씀 듣고 산다? CTS, CBS를 나의 교회 삼고? 안 돼요.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내 인생에 정확하게 꽂히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CBS나 CTS에서 공급되는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사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남의 말씀 동량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 동량하는 거지,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그 말씀 다 지키고 살아? 그런 사단의 음성에 우리가 속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고의 신앙의 자세는요, 먼저 말씀을 읽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읽고 또 해석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결단해야 할까? 나에게 부족한 말씀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꼭 하나씩 다 꽂히는 게 있어요. 저는 20포인트로 10페이지 정도 되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꽂히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다 모여서 어떤 거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다 달라요, 포인트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바는 이건데 오히려 곁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취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그의 불순종으로 심판을 선언받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불순종했던 죄가 어떤 죄와 같냐면요, 점치는 자의 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점치는 자의 행하는 그 죄의 값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하여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게 어떤 마음과 같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점치는 자나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똑같은 그런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물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사울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왕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약을 파기했던 대가라는 것을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그런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 어떻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다 준행하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자주 버려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임하는데도 그거 못해 라고 버려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바뀌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한 그때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뭐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이라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최고의 선지자, 그것도 조기 종교 교육까지 다 받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 되어서 어느 정도 젖을 뗄 즈음에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제사장의 모든 교육을 받고 몇 살 때 만났어요? 몇 살 때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주 어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던 이런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해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더더욱이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이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떤 목사님이든 소화할 수 있어요. 하물며 저는요, 오카는 목사님까지도 소환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지금까지 했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신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다 이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폐위됐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런 말씀 들었었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을 다 주겠노라 이야기하는지, 오히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술로서 이겨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술, 전략,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만 붙들면 다 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정말 여호수아 시대에 31개의 민족을 점령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이겨나가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2,500km나 되는 엄청난 먼 거리를 돌아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로 말미암아 불가능해서 가능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가 아들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되는, 어린들과 아이들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을 믿는 자의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지를 기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늘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기념비 세우고 나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대로 떳떳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 사물에게 책망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순종하기로 매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축복, 너희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제가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건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우리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으셨구나.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저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와닿으니까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결코 제가 화가 났거나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히 견고케 되는 그런 역사, 풍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평강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